오늘 찬양 가운데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또 되게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신학에는 이 사본학이라는 이런 분야가 있는데요. 이 사본학은 이 성경의 원본을 복사한 이 사본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 신약 성경만 해도 이 사본이 한 25,000여 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본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현재 주어졌는지 이렇게 확실히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뭐 가로치고 없음, 뭐 가로 닫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그 성경 단어 위에 뭐 각주가 달려 있고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성경을 보시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자 사본이라든지 뭐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시내산 사본, 뭐 이런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 신학자들이 그리고 또 고고학자들이 수도 없이 계속 연구하고 비교하고 그것을 탐구하여서 나온 이 결과물이 이제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공들이고 또 연구하고 비교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종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비교하고 연구하고 지속해서 탐구해서 얻은 경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고 있는 성경은 판타지나 어떤 신화 이런 게 절대 될 수가 없고, 어떤 위대한 인물 한 명을 설명해주는 그런 책 정도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것을 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각주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본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이라는 어떤 이 선을 이루어 왔고,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 적용이 되어서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이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이미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왔는데요. 창세기 50장의 본문에서 이 키워드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용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는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이 형제가 잘못하면 그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시죠.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용서를 강조하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또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다라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거나 아니면 별로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지키지 못할 말씀이면서 용서하라고 주시지 않으셨겠죠. 이것은 분명히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힘 주시면 이 용서가 우리들의 삶에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것은 용서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화해 정도의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용서가 우리들의 삶에 주는 또 영적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용서가 우리들의 삶에 구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많이 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가 너무 윤리적인 종교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준들이 어떤 보여지는 행위, 윤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윤리적이어야 하나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상식적이어야 되나요? 우리들의 삶은 선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네, 맞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쳐서 그 빛이 이제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착한 행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빛이죠. 빛이 있으면 빛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빛이 없어도 착한 행실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윤리이고 착한 선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윤리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거기를 뛰어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도 윤리적으로만 혹은 외적으로만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윤리적으로만 외적으로만 선한 행실로 가득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들의 내면에 이 사단이 침투하게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뭐가 채워지냐면 그 안에 인간의 의가 꽃피우게 됩니다. 인간의 의가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리적이고 선하게 살아가는 나는 선한 사람이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정의하게 됩니다. 같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나 그냥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너무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하게 산다.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은 선한 생각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은 그 사람의 변화를 원하거나 그 공동체 회복을 전제로 한 비판이나 판단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를 죽이기 위한 비난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드문 일입니다. 만약에 늘 그렇게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온갖 비난과 비판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는 비판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비판을 통해서 사단이 침투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것들을 살리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런 사랑과 그런 긍휼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어떤 비난을 위한 비난과 정죄를 위한 정죄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부터 나온 착한 행실인지 아니면 자기 의를 쌓고 있는 착한 행실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형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요셉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전령을 통해서 요셉에게 먼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전달하죠. 그게 바로 50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했던 그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형들이 악을 범하였을지라도 그리고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들이 친히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고 자신이 요셉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실제로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아넘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주범이 요셉의 형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분명히 알았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분명하게 회개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뺑소니를 치고 당장에 도망쳐서 경찰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평생 그가 살아가야 하는 그 죄책감,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죄를 짓고 나서
아마도 잠을 얼마나 잘 수 있었을까? 악몽에 시달리진 않았을까? 그 죄책감과 중압감에 하루하루가 그냥 지옥 같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짓고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형들이 이런 삶을 원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그런 삶을 살고자 요셉을 팔아 넘겼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도대체 왜 이런 죄를 범하였던 것일까?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우리 37장 4절 말씀 보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37장 4절 그 뒤에 37장 5절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자 그를 보고 미워하였다 나오고요. 더욱 미워하였다 나오고, 37장 8절도 보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나오고, 30장 11절 보면 나중에 시기하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이 샤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좀 더 확증된 질투하다, 경노하다, 이 감정들이 점점 격화되고 극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더 미워지고 더 미워지고 더더욱 미워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다시 보면 무엇입니까? 37장 4절 다시 보면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요셉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에는 열등감도 있었고 미워함, 질투와 증오심, 그것이 바로 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시작부터 형들은 요셉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셉이 자꾸 듣기 안 좋은 소리 계속 하잖아요. 안 좋은 행동 계속 하잖아요. 형들의 마음에는 더욱더 그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났고 이 요셉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는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열등감에 이 형들은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결국에는 살인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 안에는 자신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마음에 오히려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아벨을 없애고자 합니다. 죽여버리고자 합니다. 비교와 질투와 시기와 증오가 결국에는 이 살인을 낳은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고 이 악함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더욱더 그것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에만 머물고 마음에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인으로, 악한 행동으로 이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일로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분명한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그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새 번역 버전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권세자들은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통치자들은 코스모크라토르, 단어가 어렵네요. 코스모크라토르,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기 신약에서도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것들은 우리의 싸움은 누구냐면 공중의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도 보면요, 여기서 권세자라는 엑소시아라는 단어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에베소서의 흐름 속에서만 보아도 이 권세자는 분명히 악한 영, 세상의 주관자,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들을 향한 싸움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악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사단의 괴계가 있을 때 순간순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아픈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대응하거나 변호하거나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 관계가 더욱더 깨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고,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또 다시 혈과 육으로 그렇게 인간과 인간을 대적하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서 없애실 수 있었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임을 아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기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 희생되지 않고,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거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방법은 결코 없다. 그렇게 얘기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결코 그렇게 완전한 나라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내가 죽어야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지,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삽니다. 공동체가 그래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지 관계가 삽니다. 우리는 형들이 그 악한 감정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그 사단의 괴계에 넘어져서 결국에는 혈과 육으로 요셉을 팔아넘긴 이 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되지 않기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팔았을 때 그냥 팔려갔고,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서 그냥
억울한 누명에 쓰여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요셉은 그 시간 동안에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인간적으로 한번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요셉 참 눈물 많은 남자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버지 만날 때도 좀 울었고 형들 만날 때도 울었고 오늘도 울고 있죠. 요셉의 마음이 여린 건지 감수성이 풍부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 완전히 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그 손을 늘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요셉과 같은 상황이 다가오는데 그때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분명히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섰죠. 형들을 충분히 괴롭히면서 그러면서도 누구의 통제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에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말레나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이 화사가 마리아라는 영화가 아닌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곡이 그런 뭐 배경 그러니까 그 영화를 뭐 깊이 이렇게 좀 늘 생각했던 그 영화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내용은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말레나라는 어떤 미인 굉장히 이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말레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하고 여러 유언 비어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함이고 유언 비어라고 이제 그때까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말레나라는 여인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모함과 유언 비어처럼 결국엔 죄를 짓고 결국에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죄값으로 그 마을의 많은 여인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옷이 찢기고 머리가 잘리고 폭력을 당합니다. 그냥 저는 그 장면 자체를 볼 때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냥 그 여인의 삶은 그 여인의 죄가 너무너무 잘못한 죄이지만 그 여인의 앞으로의 삶은 이제 정말 끝났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화에서는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그 죄를 용납하기 어렵죠. 어떻게 용납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죄가 정당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의 지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이시죠. 요셉은 형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50장 20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까지만 보면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해한 게 분명하고 팩트이고 그것은 너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맞습니다. 근데 요셉은 용서를 해요. 요셉은 앞으로도 형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들 역시 요셉에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없겠죠. 그런 생각을 할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용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형들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들을 용서한 이 요셉의 그 시선, 초점,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요셉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50장 2절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요셉의 형들이 지은 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아무리 망가진 것 같아도 그 인생은 선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었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었어도 철저하게 홀로 남겨지는 상황이었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선포해보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 한 개만 이 땅에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먼 길을 왔는데 예수님 이름이라도 제대로 한번 전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거는 진짜 멍청하고 미련하고 의미 없고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나라에 뿌려진 그 순교의 피가,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바꾸어서 춤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당장의 재앙을 평안으로 미래의 소망으로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변화시켜 치유의 손길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을 변화시켜 보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도 지금 엄청난 인생이 마치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변하여 선으로 만드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철저히 이 세상에 홀로 남겨주셨고 심지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세상에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방법을 직접 보이신 것이죠. 자기의 희생과 자기 사랑, 용서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죽어서 끝난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고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고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용서의 삶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글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물론 우리 합동 교단에서는 뭐 그렇게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이긴 하지만 제가 이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용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용서는 우리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악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에 대해서 좀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용서는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이 악이 결정하지 않도록 결심한다라는 악이 결정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러니까 악에게 우리의 결정권을 맡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함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